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후에 이제 공동의회가 진행되었고요. 저의 위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이제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지 못하셨지만 또 기도로 동역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결과를 주보에 보셨듯이 제가 이제 서울 남부교회 제4대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게 됩니다. 다음 달 26일에 위임식이 진행될 텐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점에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할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주제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말씀의 주제가 이제 맞춰짐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또 어떤 원리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갈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입니다. 그가 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냐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그 틈을 타서,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틈을 타서 너희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믿음도 있어야지만 율법의 행함도 있어야 한다. 즉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 어떻게 값없이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시험에 들고, 이것이 진짜인가? 내가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되나? 라는 고민에 빠져서 그런 소식을 듣자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작성하면서, 아니다. 온전한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른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고 그 의로 구원을 받는 것이니 너희는 거짓된 교사들을 배척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성령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가지고 있는지, 이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요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 갈라디아서에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 6장은 이제 결론부인데, 이 성령 안에 살아가는 참된 자유함을 얻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때 다른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떤 방법과 원리를 가지고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모습은 무엇인지, 또 우리 교회가 이끌어갈 방향성은 무엇인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인데요.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1절 말씀은 여러분, 이제 범죄한 형제가 범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넘어가자, 그냥 품어주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바로잡고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바로잡고라는 단어의 원어는 찢어진 그물을 꿰매어서 원상복귀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강한 어조로 해석할 때에는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이기 위해서 부목을 대고, 기브스를 해서 부목을 대고 그 뼈를 온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범죄한 형제가 있어요. 잘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찢어진 그물을 꿰매듯이, 부러진 뼈를 다시 붙이듯이 반듯하게 바른 방법으로 그를 회복시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행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한 적이나 잘못할 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죄를 지어서 죄가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그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려잡는 것이, 우리는 이제 마음이 이제 흡족하죠. 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아니, 자녀들이 잘못할 뻔한 게 아니라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려잡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때려잡았잖아요. 우리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이게 뭐 의심의 여지에 있는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미 범죄했어요. 그리고 다 드러나 버렸어요. 만천하에 다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은 사람도 억압과 압제로 때려잡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죄를 지어서 이제
이거 속 시원하게 한번 해야겠다, 이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상황일지라도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압과 압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너희 심령이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사랑과 섬김으로 그를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도우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는, 그가 다시 죄의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격려하고 세워서 그를 회복시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는 사뭇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정죄와 억압으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형제를 돌보길 원하시노라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죄 지은 자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여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은 거잖아요. 즉 우리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은혜로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큰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범죄한 형제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과 겸손으로 그도 깨달아 나와 같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하고 회복시키며 도우라라는 것이 오늘 바울의 권면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따뜻해요. 그래서 말씀만으로 보면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좋고 정말로 너무 신나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참 열받아요. 뭐 또 저만 그런 것처럼 그러시는데, 이게 말씀이 그럴싸하지만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면 어때요? 용서가 안 되는 게 사람이에요. 이게 참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크지만 그것이 그 순간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다 아는데 그건 하나님이랑 예수님이고, 나는 먼저 때려잡고 싶고 먼저 억압과 압제로 내 힘을 떨치고 싶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이었어요. 1절 말씀 후반부이죠. 결국 우리가 아직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도 죄인인지라 언제든지 그 죄가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범죄한 형제가 죄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만 죄를 지었겠냐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를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으며 더 스스로를 되돌아보라라고 권면해요. 그 말은 즉, 우리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난 사람과 아직 안 드러난 사람만 있어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고 드러난 사람과 아직 안 드러난 사람만 있는데, 우리의 죄는 언젠가 만천에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 앞에서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나보다 조금 먼저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그 형제를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은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아직 죄를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다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멋진 척하면서 밖을 나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선글라스 끼고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나오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비록 지금 잘못하여서 죄 가운데 있고 깨닫지 못하여서 범죄하여서 그것이 다 드러났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돌보고 그를 다시 보살피는 것이 온유함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오히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럼 교회는 홀로 짐을 지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 짐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더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요,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섬기고 그들의 짐을 나누어시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이웃이 있고요,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들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기독교의 박해와 억압이 아주 강력했던 2세기와 3세기 그 당시의 자료를 보면요, 이제 한 성도가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추방당해서 유배를 당하면 그 교회에 있던 성도 중에 몇몇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이사를 합니다. 그가 갇힌 감옥 주변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가 홀로 떠난 그 유배지로 함께 나아가줘요. 그래서 그가 그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도왔다라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간수들이 그것을 막으면 간수들도 함께 섬기면서 그 고난당한 자를,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도왔다고 했어요. 간수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요, 간부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는 감옥에서 그 형제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 놓으라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실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돕고 오네시모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은 형제들은 늘 찾아가며 바울을 함께 격려하고 그 어려움의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왔더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 거의 다 모든 이제 교회에 있는 규칙 중에 하나인데요, 성도 간에 금전 거래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성도들이 모이다 보니 혹여나 그런 규칙이 없을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을 때는 서로 믿음으로 보증 섰다가 정말 큰일 나는 일들도 저희가 한 번씩은 다 이야기를 알고 계시잖아요. 어려움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규모가 생기고 이런 규칙들이 생기면서 성도를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칙을 세운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이제 교회들 중에 한 곳은요, 그곳에 동일한 규칙이 있어요. 절대로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를 하면 안 돼요. 만약 이것을 어기시면 중직을 얻을 수 없어요.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규칙이었어요. 근데 그 규칙 밑에 또 어떤 규칙이 있냐면, 대신 단 어려움 당한 형제와 성도, 어려움 당한 성도를 사랑으로 돕는 것은 얼마든지 권면하노라라고 있어요. 즉 내가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면 이게 뭐예요? 채무관계가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움 당한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돕기 위하여서 내가 있는 중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은 얼마든지 섬겨도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권면하노라라고 하면서 권면하시는 규칙이 있었어요. 참 이 또한 사실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장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의 사랑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만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겠냐라는 것이죠. 어려움 당한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잠시라도 도울 수 있는 마중물이 된다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섬김과 사랑이 결국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요,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해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 시험에 빠진 형제, 죄 가운데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서 낱낱이 드러나면서도 알지 못하는 형제가 있다면 우리는 정죄하고 외면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돕고 이해하고 또 품어주고 내 것을 나누어 짐으로써 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기 자신을 잘 점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그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아직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범죄한 형제를 온유한 마음으로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먼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라고 합니다. 즉 자신이 아직 무엇인가 안 되었어요. 내가 아직 그 시험당한 자를 도울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내가 어려움 당한 형제를 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척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거는 이제 바울이 칭찬하거나 권면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자기의 짐을 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형제가 죄가 다 드러났어요. 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도 사랑으로 섬김을 하라고 했으니까 막 용서하는 척을 해야 됩니까?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다고요. 우린 그게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걸 성령께서 넘어가게 하실 때만 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 미워하지 않고 그를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바로 섰을 때 힘을 주시며 나아가서 그를 섬기며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형제가 있다고 해서 내 것을 다 나눠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때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아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감당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가 스스로 잘 살폈는데 스스로를 격려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걸 스스로 격려할 때가 있어요. 그건 해도 된다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위로해야 돼요. 근데 대신 다른 사람에게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권위와 칭찬과 인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된다니까요. 스스로 칭찬하는 것만큼 초라한 게 없어요.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칭찬과 권면과 위로는 누구에게만 해요? 자신에게, 자신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해주어야지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건 초라한 권위예요. 권위도 아니에요, 사실. 제가 이제 목사라는 이제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저를 존중하시는 척하는 거잖아요. 예,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거룩을 외쳐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지 않으시면 그건 다 그냥 떠드는 소리일 뿐이에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형제를 사랑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죠. 예. 여러분, 먼저 자기의 일을 살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살피면서 혹여나 스스로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를 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을 다른 형제에겐 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권면합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에게 위로할 수 있잖아요. 뭐 말로 안 하겠지만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래 촌놈이 강남 와가지고 고생했다 하면서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 할 수 있잖아요. 대신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여러분 제가 고생했죠. 네, 제가 그래도 적응하는 애썼죠. 이거는 너무 부끄러운 거란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걸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로지 스스로를 되돌아봄으로써 마지막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어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 맡겨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했을 때, 반드시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당한 자들을 돕고 형제를 돕고 세우며 더 교회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섰을 때 있는 척하면 외식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더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는 여성분들이 많으시니까 이제 쉽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막 열심을 내는데 집에 설거지가 쌓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예,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는 이렇게 풀 메이크업으로 아름답게 하고 오는데 나의 화장대가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우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보면 이 신앙이란 것이 우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남성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직장생활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던가 정직하게 삶을 살지 않는다던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신앙 자체가 우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짐을 지고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겸손히 그것을 다 감당하면서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메인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는요, 맹신이나 광신을 가지 않고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도 균형 잡혀야 되고 가정에서도 균형 잡혀야 되고 직장에서도 균형 잡힌 모습이어야 돼요. 어느 것을 치우치면 쏠림 현상이라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덕을 끼치고 가정에서도 자녀를 잘 돌보고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죄와 비난과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더 하나 되는 교회.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 주었지라도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주어진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면서 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그런 교회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교회가 지킬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예, 두 번, 세 번 읽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예, 모든 목회자들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씀. 예,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갈 때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와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뭐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기도와 축복과 권면과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 되어야지만,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서로 존중해야만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인식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점검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시대에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존중하십니다. 할렐루야. 맞으시죠? 이거는 교회 처음 온 분들도 마찬가지고 아주 경륜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이제 존중하세요. 그런데 거의 모든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 가족회의를 여시겠습니다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쉽지 않죠. 이게 물론 이제 현실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금 아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지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깊은 마음으로 그래, 네가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이 됐구나, 목사가 되어라, 이러시겠어요? 아니면은 그 길이 이게 지금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당황스럽다니까요. 그리고 그 길을 안 가는 것을 사실은 권면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시대적으로도 비난받고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자녀를 걱정하고 애타는 부모의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목회자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마음 깊이 정말 목회자를 존중하잖아요. 목회자를, 그 존재를 존중해주면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더 큰 기쁨으로 축복하고 권면하며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응원해 줘야 되는 거죠. 다른 예로 자녀가 의사와 판사가 되겠다고 하는데 부모 중에 그 길이 정말 힘든 길이니까 절대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너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 길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워하지 마.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제 아는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해서 집에서 쫓겨난 분은 계세요. 아버지가 끝까지 반대해서 집을 못 들어가신 분도 계십니다. 네, 의사를 해서 집에서 쫓겨나는 형제를 본 적이 없어요. 판사를 해서 너의 아들도 아니다 하면서 내쫓은 부모는 보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는 목회자를 존중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은 결국 이제 목회자라는 존재를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원적 개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몇 년 전에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작됐어요. 저는 이제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처참했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이제 세워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이런 종교인 과세를 통하여서 사실 우리는 별 관심이 없잖아요. 한 번도 이런 생각도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중요한 가치라니까요. 중요한 관점이에요. 뭐냐 하면 이런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교육자라는 존재들, 목회자라는 그런 캐릭터들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직업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당연히 직업이죠. 당연히 사례를 받죠. 근데 그것이 그냥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저변에 깔린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관에도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 존중하지만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금 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목회자와 성도의 그 관계성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갑과 을이나 고용주와 고용인이나 노동계약적 관계가 아니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관계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교회에서 돈을 받고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생각의 저변에 그 생각을, 그 가치를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목양을 한다라고 표현하죠. 왜냐하면 생명을 바쳐 양을 지켰던 그 참된 목자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역의 지역들을 최대한 애를 쓰면서 잘 감당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자들이 목회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영혼과 믿음과 구원을 위해 누구보다 진지하고 누구보다 깊이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이들이 목회자다.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 저랑 같은 이런 목회자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노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6절 말씀이 전혀 마음에 불편을 다가오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목회자를 향한 그런 관점이 있으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혹여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나 약간 거리낌이 있으시면요, 우선 목회자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걸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 인식이 바뀌어야 사실은 이런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 행복하기 어려워요. 목회자에 대한 이 6절의 말씀이 거리낌이 있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행복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목회자를 위한 관점을 점검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잘 누릴 수 있도록 점검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범죄한 형제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어려움 당한 형제에게도 내가 내 것을 내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목회자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노라. 최소한의 그런 기준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교제하면서 무엇인가를 계속 감당을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내 인생의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로, 섬김으로, 사역으로 우리가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 존중하며 사랑으로 섬기고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이죠. 어떤 열매 맺힙니까?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요,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하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다 용서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회개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죄를 지으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회개하면 모든 죄를 다 이미 우린 용서받았죠. 그런데 죄의 열매는 우리가 감당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아주 단편적으로 여러분, 술을 많이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술을 많이 드시면 좋아요. 좋은데 건강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상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무것도 아니, 그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건강한 상한 육체가 다시 회복이 돼야 안 돼요. 그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가 상했어요. 그럼 담배 피운 거에 대한 죄에, 내 몸을 함부로 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세요. 대신 상해버린 폐를 하나님이 짠 하고 회복시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연약해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죄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나의 몫인 거죠. 생활의 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는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힌다니까요.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죠. 관계도 다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그 태도의 변화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잘못된 삶의 태도와 습관들은 내가 책임을 지며 어깨에 이고 지고 짊어지며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사람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결국 얼굴로 다 드러날 것인데, 결국 그 열매가 다 드러날 것인데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여러분, 웃고 다니세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사랑하면서 살면 결국 우리가 나이를 먹었을 때 내 삶이 내 얼굴로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8절 말씀에 더 나아가서요, 바울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했어요. 육체는 이 세상의 것은 잠시 보이는 거지만 실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허상입니다. 그래 당연히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심으면 열매를 맺죠. 세상의 것을 열매를 맺어요. 근데 그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썩어질 것이란 거예요. 대신 성령의 일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여서 그 무엇인가를 심으면, 영혼을 위한 것을 심으면 우리의 영생할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육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오해 때문에 금욕주의가 생겼고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우리 영혼이 어디 담겨 있습니까? 우리 육체에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의 육체를 만드시고 영혼을 부어 넣으시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이 지킬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잘 가꿔야 됩니다. 잘 보살펴야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잘 드시고 잘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육체를 잘 보살피는 게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이제 보석함이고요, 영혼은 보석 반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보석함에 반지가 없어요. 근데 그 보석함을 너무 애지중지하면서 보물처럼 갖고 살피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겠어요? 지혜롭다고 하겠어요? 어리석은 자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 사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보석이 들어있지 않아요.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정말 귀중한 보석 반지인데 그래서 검정색 봉지에다 딩글딩글 들고 다니면서 오다 주워 따라가면서 주면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반지니까 좋아하겠지만 보석함에 주면 더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너무나 소중한데 그 영혼만 소중히 여기는 것도 지혜롭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인 육체도 잘 돌봐야 되고 영혼을 더 사모하면서 더 소중히 여기면서 영생을 위한 영원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어려움 당한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범죄한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며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위한 것을 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죠. 영생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갈 원리는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상황에 안 맞아도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이 공동체를 영원한 것을 열매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에 애쓰며 사랑하며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모든 성도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성령의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교회가 맺을 열매입니다.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로 딱 끝난다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무엇인가 심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끝이다, 내일 주님 오신다 이러면 누가 성령을 위해서 심지 않겠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무지함 속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이 다인 것 같고 이게 영원할 것 같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붙잡고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 심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오냐? 낙담이 찾아와요. 선을 행해도 낙담이 찾아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 얼마나 해야 될까? 어디까지 해야 될까? 지치고 피곤한 거죠. 영원할 것 같거든요. 이게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며 나아가는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맺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심었을 때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낭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있어요.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기도들인데 그 내용 중에 48절과 4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 임재가 누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은 쭉 기도를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저 끝까지 옮기실 건데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때에도 그 사로잡혀간 적국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들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솔로몬은 이 기도를 하고 주님의 때에 부름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언제 응답되느냐? 솔로몬의 11대 후손인 여호야긴 시대 400년이 지난 시대에 이렇게 응답돼요. 우리 열왕기 하 25장 27절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그는 그의 때를 살다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다 잊어버리고 사실 누가 기억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잖아요. 400년이 지나고 11대 후손인 여호야긴이 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는 그냥 사로잡혀가서 옥살이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응답하여 그를 다시 세우시더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단 하나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잠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다 갚쳐주시며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그 낙심이 아니라 기쁨이요 감사요 환희의 찬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사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회를 찾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는 것이에요. 매 순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격려하고 세워주고요, 서로를 인정해주고 높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교회에 있는 안타까운 이제 뭐랄까요, 원리이기도 하고 또 현실이기도 한데 교회는 건강하고 열심히 하면 신방을 못 받아요. 예, 안타깝죠. 이제 오히려 조금 아프고 연약하면 이제 전화라도 한 통 더 받고 기도라도 한 번 더 받고 신방도 더 받아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연약한 일을 더 잘 살피는 게 맞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보실 때 건강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 능히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애를 써서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다. 너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다 같이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너무 감사하다, 너무 좋다, 칭찬하고 성도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고,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모습 자체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심는 거죠. 사랑을 심는 것이고요. 약한 자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도 돌보고, 약한 자는 당연히 더 돌봐야죠. 더 사랑해주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을 행하고요, 또 교회 밖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사랑을 행하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축복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가 죄에 빠졌을 때 비난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돌봐주고 기회를 주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교회요. 어려움 당한 형제를 외면하거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어줄지라도 그가 일어나기를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요. 서로의 짐을 넉넉히 지고 나의 책임을 겸손한 자세로 잘 감당하고 오로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하여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서울 남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고 성도님들 혼자 할 수 없는 일, 우리가 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 기도 제목, 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담임 목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교역자들의 가정과 지켜주시고 평안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깨끗한 그릇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실 교회, 정말로 다음 세대를 품고 사랑하며 정말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참된 모범의 신앙을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나를 통하여 내 옆에 있는 모든 성도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의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